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정말 지난 40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갖다가 치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 이제 별로 다 흩어져서 산 시간이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아서 우리 정복 전쟁을 마치고 대략적으로 한 25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로는 약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런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으로 와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물론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20세 미만, 그러니까 뭐 19세까지 최대치로 따지면 19세의 사람은 출애굽 때 이제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들어올 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제외하고 일반인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6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9세, 한 60세 정도 됐죠. 그래서 그들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75세. 그러니까 나이가 70에 우리가 보통 길어야 80이니까 80 사이에 80대 90 사이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죽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다르죠.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거기에 머물기 시작한 지는 최소 70년에서 한 80년, 한 100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 그런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머리된 사람들이죠. 장로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출애굽의 과정도 보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나이든 대략적으로 뭡니까 19세 최대 19세에서부터 0세까지의 사이의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로로서 그 큰 일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잘 인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로 또 보면 좀 짧게 본다면 한 70년, 80년 이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이제 모두 죽기까지는 최대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머리가 되고 이제 수장이 돼서 지파나 가족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길게 보면은 한 80년 정도 됐으니까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서 나서 이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대략 한 이제
80세 가까운 시간이 됐으니까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광야 생활을 갖다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그런 일도 있겠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뭐야?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다 있던 건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정복 전쟁을 갖다가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게 하나님께 주셨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도 주셨고 이렇게 좋은 농토도 주셨고 이렇게 좋은 올리브 밭도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아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태어난 이 세대들은 그들이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는 뭐 했습니까? 노예로 살고 벽돌 짓고 이렇게 그래서 람세성을 짓고 이런 일에만 총 전체적으로 동원돼서 그곳에 그런 일밖에는 할 줄 모르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40년을 갖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배웠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성결케 하는 일을 갖다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죠. 또 옷도 닳지 않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주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의뢰하고 살아온 시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아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밭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나무 각종 이제 포도원도 소유하고 다 소유해서 이제 딱 그렇게 재서 주신 제비 뽑아서 얻은 그러한 자기의 기업을 딱 차지하고 이제 딱 앉아서 이미 만나는 끊어졌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밀농사를 지어야죠. 그 다음에 온갖 밭농사를 다 지어야 되고, 근데 물이 많은 지역이면은 또 좋지만은 물이 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법이며 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이며 또 여러 가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영유하는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특히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농경
이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그냥 그냥 파종하면은 나서 자라서 우리가 추수하고 걷는 게 아닙니다. 때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40년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만나 걷어갖고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딱 내려가서 농사 지으라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신 이장님 매 쫓아다니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분들에게 다 배워야 그때서야 이제 한 해 농사는 이제 일단 배워서 하고 그 다음에 이태 3회 이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이제 농사의 그런 영농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그들이 파종을 해서 얼마나 거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농경 이런 그 풍습과 언어와 삶과 생활 방식이 모든 게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알신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계절, 절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바알 숭배, 바알 신을 갖다가 이게 통해서 그러한 예법을 또 농사법을 가르쳐 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바알의 그런 문화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거 바알에게 이렇게 해야 저게 많이 곡식도 얻고 비도 주시고 막 그런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았다고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 그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부모가 믿음직스럽겠습니까? 믿음직스럽겠습니까? 밤낮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호와께서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잘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더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왔더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하나님께서 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갖다 출애굽했는데 다 여호와께서 해주셨는데 그거 못 해주시느냐? 그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밤낮 그냥 여호와만 찾으시네. 아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마 그러한 어떤 부모 세대에 대한 신뢰감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끊어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그 만약에 부모에게서 주어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의 계속되는 삶이었다면은 부모하고 자녀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앞섰던 세대들은 다 어떤 거입니까? 오직 주여,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못 해주실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백성, 이 자녀들은 보니까 아닌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저 사람들이 더 농사 잘 짓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고 저 사람들 기술을 우리가 익혀가지고 파종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그 농산물을 얻는데 이게 밤낮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밤낮 여호와만 찾으시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단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삶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삶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절이 온다든지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 다 죽고 이제 남은 백성들 중에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다 여호와를 떠나서 뭡니까? 바알과 그 다음에 아스타롯을 쫓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부모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그들 주민과 언약을 맺고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와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제단을 헐라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 앞에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갖다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가시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사자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름의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 그래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세대가 바뀌어진, 그래 뭐 길게 보면 두 세대가 지난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에 그들이 그것을 갖다 애통해하고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임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에 이루어질 일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뭐 70년, 80년 정도 된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1세대들은 또 1.5세대, 1세대, 뭐 1.5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어땠습니까?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정복 전쟁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이제 뭐 길게는 많게는 80, 뭐 또 대략적으로 그 사회 중심되는 핵은 40대들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40대는 벌써 중간에 끼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이미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호와를 갖다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그냥 들어서 아는 알이냐 아니면은 경험해서 아는 알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알은 어떤 알미예요? 경험하여 아는 알미. 앞선 조상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야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어렸지만은 정말 모세 선지자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신나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의 막 파도가 지금 막 바람이 부니까 막 갈라가지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이게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왔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갖고 막 거기서 그냥 천둥 소리와 불 소리와 막 소리가 나서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지난 정복 전쟁에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여리고 성이 막 얼마하게 큰데 그 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갖고 13바퀴 돌아가고 와 그 소리 질렀더니 그냥 와장창 무너지더라 막 그러면서 그 지난 날의 일들을 갖다가 아마 뭐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렸을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면은 할 정도로 다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다 통달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는 뭡니까? 본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다 알죠. 왜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뭐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돼 있지만은 뭐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같은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다 압니다. 또 이 전세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위트는 우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알 뿐이지 그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사귀어 아는 사이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나 때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요? 네 재밌네요.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또 뭐 라떼 하시네. 라떼는 꼰대인데 와 그러면서 뭐 그게 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선배의 말들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해 버리십니까? 벌써 우리 사회 벌써 한 40대만 돼도 그 하시는 얘기가요. 그 무슨 얘기만 하려면은 자꾸 이 30대, 20대 후배들이 그냥 꼰대 가지고 뭔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주위에서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40대하고 30대, 20대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40대들은 뭐 40대 아니라 우리 50대, 60대들은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서 뭐 똥통에 빠졌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좋아하고 웃고 그렇게 하는데 뭐 아마 40대들은 그런 거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어디 뭐 재래식 변기를 써보기는 했겠어요. 그냥 다 다 그 수세식 변기를 썼을 것이고 또그나 20대들은요
요즘 뭐 그냥 다 비대 쓰고 뭐 그냥 다 이런 상황이지 뭐 이제 그 저기 산에길 이어가지고 뒤를 갖다가 닦았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예요.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60대의 삶과 20대의 삶이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죠. 그런 데들은 있습니다. 어디 보면 저 몽골에 뭐 어디 뭐 또 시베리아 저 깊은 곳에 가면은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부모를 갖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사냥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거기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다 부모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그러나 우리 이런 도시사회에서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뭐 부모로부터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그렇게 뭐 되게 존경스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버지 권위가 굉장히 큽니다. 왜? 모든 정보와 기술력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분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 존경하는데 권위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뭐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다 기술 배워서 취업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부모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40대들은 뭐 어려서 클 때 뭐 하고 컸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뭐 30대, 20대들은 지금 20대들 아니죠. 20대들도 좀 이런가요? 한 10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10대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스마트폰 쓰면서 자라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단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전형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벌써 6.25 전쟁이 난 지가 74년이 됐는데 이제 사사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는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전쟁의 참혹함이나 그 다음에 공산당의 그 잔인함을 갖다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평화를 갖다가 말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그때 공산화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에 좀 놀랍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분들 만약에 우리 그때 경험했던 그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들이 그 잔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 그러한 집단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사람들도 거기서 먹고 살고 우리도 여기서 먹고 살고 같이 그냥 공존하고 같이 화합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산당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특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우리 전라도 분들이 공산당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라도는요 순교자의 피가 쫙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거기는요. 근데 왜 그래요? 거기가 공산당에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특별히 우리 이제 성결교회는 우리 이제 그 전라남도 증도에 계시는 문중경 우리 이제 전도사님의 순교지 순교터가 이제
순교교회가 또 잘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결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문중정 선교사님. 또 뭐 우리가 전남 여수 하면은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정말 뭐 사랑의 원자탄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송양원 목사님. 그분도 그 어디예요? 여수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정말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양자 얻어서 참 그를 키운 그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은 그 순교 현장에 계셨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정말 그 일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 정말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지 막 그런 얘기하죠. 공산당이 러시아에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도 크리스찬들 교회를 갖다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을 딱 놓고 거기다 침을 뱉으면은 살려주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것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 교회 안에 다 그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북한 공산당이 예수님 십자가를 갖다가 놓고 밟고 지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고 이걸 갖다가 안 밟고 욕하고 침 뱉고 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많은 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막 정말 막 가슴이 막 미어지던 그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전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그런데 그랬더라.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사기 이 시대에는 그런 초대의 장로들과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죠. 그분들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했을 때 그 자녀들은 그래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벌써 이제 그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홍해가 갈라졌더래. 그래서 거기를 건넜대. 야 대단하지. 그러면은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벌써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뭐 어떡해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세대가 나온 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겠어요. 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 잘 듣습니까? 그만하세요. 또 그 얘기하세요.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일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조상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가 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뭐 조선시대, 일정시대, 또 6.25 세대, 또 지금 세대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다 다른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갖다 따르고 그들에게 절함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정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아유 공산당하고 같이 살고 이 땅도 공산화가 되면 훨씬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 우상 앞에 나가서 아니 그렇다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숭배하는 일이 뭐 싫고 그게 그렇게 부모에게 좀 순종하기 싫다고 해서 이게 다른 신에게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타락된 우리 심령들은요, 결국 어떻다니까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게 훨씬 더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상들은요,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욕구를 잘 알아요. 그래갖고 그 욕구를 딱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게 해주겠다. 근데 이 바하신은 또 심지어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쫙 이용해갖고 와서 우리 바하신 앞에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그 혼음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자꾸 끌려가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너무 재밌다고 거기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죄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떠나면은 잘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갖다가 가는 것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사사기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막 부르짖으면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는데, 또 이게 사사가 죽으면 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 것 같은데 더 타락돼서 전부 다 더 우상숭배에 빠지고 더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을 갖다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오늘 우리 세대도 그게 다른 세대들이 태어난 나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고 정말 그 사회 전체를 갖다가 이끌었던 그런 크리스찬의 도시, 정말 1000년 2000년을 갖다가 기독교화 됐던 그런 유럽 사회들이 지금은요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선교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럽에 영국에 또 독일에 프랑스에 이런 유럽 사회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교사님인데 영국 선교사님이라고 가 계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영국에 선교하러 가세요? 근데 그들은 누가 전하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럽 사회가 선교지화 됐습니다. 다른 세대가 태어나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여기가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가 뭐가 됐어요? 술집이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다 우리 동네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학교 주일날에는 다 주일학교 모이고 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술집 되고 자기도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주일날 술집에 와서 술 마시고 있고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단절이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듣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냐, 다른 세대로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로 도전을 받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게,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해서 알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누가 가르쳐서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바로 여호와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도들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예, 성령을 받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가르쳐서 막 이렇게 살라고 훈련해서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삶의 또 전도의 중요한 목표는 뭔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대로 이어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게 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아무리 그들이 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는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뭡니까? 전에 교회 다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묻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고 예수님을 뭐 교회 다닌다 했더라도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시켜주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그는 자연스럽게 뭐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가만두시지 않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또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범죄하는 자로 가고 또 환난을 겪고 다시 돌아오고 환난을 겪고 또 돌아오고 또 타락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인데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이제 뭐 전도자의 길을 간다든지 교회를 갔다가 섬겨가는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경험케 할 것인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중요점이다라고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줄 아나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만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또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반 또 교회 반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생각과 뜻과 의지가 다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사겨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